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신자가 드러내야 할 첫 번째 자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신자는 이제 그 유명한 명언이 있죠. 그 이영애가 한 거, 너나 잘하세요. 그거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판사나 검사로 대하지 말고 부모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그 비판과 그 비난도 더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진짜 막 못살게 구는 그런 맥락에서의 비판과 비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태는 오늘 읽은 5절에 나와 있죠. 5절 말미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그 플레로포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의 자유라고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자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덤이지 오토노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주인이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자율이라면 자유는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차원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은 누가 시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자유롭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이러한 삶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좀 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지만 말하자면 이런 삶이 우리 신자의 자유로운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을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살피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의 적용과 실천에 대한 기본기를 좀 다지는 그런 좀 시간을 먼저 갖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칙과 적용과 실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들으세요, 그것은 상대적 적용이나 실천이 아니라 절대적 적용이며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신자의 믿음 생활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지 다른 사람과 견주거나 실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적용하거나 실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적 차원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런 결과로 귀결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꾸만 내가 잘되면, 내가 잘하면 우쭐대고 못하면 기가 죽는 식의 비교의식에 절어들게 되고, 그런 맥락은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을 등급과 차등과 구분과 구별로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을 1년 하면 초등 수준의 신자이고 10년 차가 되면 중등 수준의 신자가 되고 20년 차 이상이 되면 고등 수준이며 그 이상이면 대학 수준과 같은 그런 식의 차등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식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 목회, 현실 교회의 시스템상 이런 식의 구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적용과 실천이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는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직분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 제가 다음 시간부터 교회 생활의 ABC를 말하면서 직분론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교하겠지만, 그런 식의 등급이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너 갑자기 이렇게 열받게 벌써부터 열받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빨리 오세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자꾸만 지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도식화가 되면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매우 가난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내가 그대로 수용하거나 내 자신을 실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선호하는 말씀만 취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집기식 성경 구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독 버튼 누르잖아요. 왜 눌러요? 여기도 우리 교회 아직 안 누르신 분 있죠? 그런 배신자가 있을까요? 여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짜집기식으로 성경을 어떤 본문은 that's okay, 어떤 거는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어느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선호하는 말씀 구절이 생기고 그렇지 못한 구절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두고 주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건 춤바이슈필,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십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적용이 되십니까? 특히 저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회개를 했거든요. 이미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다른 일 했어요. 물론 뭐 거기로 승승장구했으면 목사가 되지 않을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 버리고 주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아무개, 그러니까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막 하죠. 다 그물을 버리시오. 이런 말씀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던가, 아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초신자, 아직 그물을 던지지 못한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느 구절 하나라도 신자 개인의 실존적 차원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는 초신자용.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는 약간 중고등부 수준.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자는 약간 대학원 수준. 그게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옛날에 다 알고 옛날에 적용해서 했던 말씀이야가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 어떤 구절도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에게만 그물을 던지지 않은, 아직 주님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초신자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지,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기존의 신자 역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곤 하지만 실제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물을 내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맞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통해 난 죄인 맞군요, 난 정말 죄인 맞습니다, 말씀을 오히려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물을 내렸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죄인 맞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 맞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토록 우리를 뒤따라가야 할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잘 보세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고서 하는 겁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는 최소한 나는 도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손을 들기. 우리는 예수를 안 봤잖아요. 너무 영험해서 이렇게 환상 중에 주님을 봤다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안 봤기 때문에 최소한 도마보다는 믿음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오해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실상 우리도 보고 믿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도마처럼요. 본질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겁니다. 근데 이 역사상의 인물 신자들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하나님, 이번에 제가 산 로또가 당첨되면 주님 믿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를 치거든요. 이번에 이 입시에 붙으면 그때 아주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식의 매우 노골적인 기복신앙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다 기실 보고 믿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보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내놓는 많은 기도 제목이 다 뭡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백보양보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럼 교회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하냐고요?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이것도 가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도마처럼 보고 믿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그 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보고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자신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렇듯 절대적 차원에서 실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무릅쓰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실천의 핵심은 어떤 하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 거기로 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실천의 목적이며 목표이며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로 가지 않고 어떤 것 하나를 했니 안 했냐로 간다면 그 자체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적용과 실천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믿음 생활을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깨지고 깨져서 죄인으로 더 많이 고발되고 폭로되며 끊임없이 이 회개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밀려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그것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실천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실천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가 우리 신자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리 문답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이 독일이 만들어낸 아주 은혜로운 교리 문답이 있거든요. 그 교리 문답 114번의 문제가 이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 회심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없다입니다. 지킬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럼 이어지는 문답 115번의 문제가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신자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그렇게도 엄격하게 말씀하셨는가?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첫째, 두 가지를 이 교리는 말하는데, 첫째로 평생토록, 잘 들으세요,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매우 싫어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를 왜 기죽여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개혁교회의 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개혁교회의 역사의 교리는 이걸 말하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나 죄인 맞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기 위하여.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둘째는,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격발의 실천인 겁니다. 제 식대로 말하면 우리의 죄된 꼬락서니를 매 순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은혜의 의를 더 사모하며 성령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사모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더 의존성, 그 의존성도 절대적 의존성, 믿음이죠. 그것을 위해 그렇게 살벌하게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주신 궁극적 목적이며 목표라는 이 개혁 교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가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리의 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자유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거든요. 근데 보세요,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A냐 B냐를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곤 하지만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이미 내 안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 의지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발현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거를 욕망이라고도 하고 욕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혹은 라틴어 에피투미아,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의 발현이 선택으로 귀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냐 B냐를 선택할 때 내 욕망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자유가 아닌 거죠. 내 욕망의 발현이 말하자면 나로서는 자유로 감각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렁이에게서 손톱깎기가 욕망될까요? 지렁이와 같은 연체동물에게는 손톱깎기와 같은 게 욕망되지 않아요. 왜요? 본성상 에피투메아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우선되는 거예요. 의지가 우선되는 겁니다. 그 의지의 발현이 자유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죄된 인간은요, 이 사륵스, 바디, 죄된 몸을 입고 있는 한 신자조차도 그 육의 에피투메아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말하자면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을 수많은 교리학자들은 이렇게 도식화했어요. 타락 전, 타락 후, 그리고 마지막 영생 이후에 영광된 상태로 이 3등급을 해서 인간은 원래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범할 수 있다,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범하지 않을 수 없다, 범할 수 없다,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서 우리 신자의 어떤 죄에 대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럴듯한 정의는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것, 그러니까 non posse non peccare,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의 이 정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의 보편적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요? 우리 의지가 이 사륵스, 이 죄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의지는 다 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없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의미를 성경의 그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사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입장을 좀 넘어서서 우리는 자유의지만 있고 자유가 없다가 아니라 그게 자유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요? 그 자유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정한 은혜와 믿음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 창조주 하나님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 신자에게,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아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왜 먹었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하죠? 분명히 자신의 자유의지로 먹었거든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저 아내가, 저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심지어 거기 이런 또 부가가 붙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아내. 그러니까 결국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남 탓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인데 거기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자유라도 주고 먹니 마니를 따지셔야지. 다 정해놨다면서. 그래서 무슨 이걸 내 탓해? 라고 인간은 또 그 탓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의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통해 인간은 결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실체, 처음 자리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그 믿음과 은혜로밖에 나에게는 살 길이 없는 자입니다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으로서 이런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진짜 자유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인간은 틀림없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다 남 탓으로 돌릴 그런 존재, 심지어 창조주에게 모든 걸 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조차도 다 하나님 탓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나? 그렇게 우리는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진짜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 이 명제를 잘 기억하세요. 진짜 자유이기 때문에 진짜 은혜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내 힘으로 다 해봤어. 근데 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갈 길은 하나밖에 없죠. 어디예요? 그 하나님, 믿음,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 이 복음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진짜 인격체, 로봇이 아니라 진짜 인간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또 우리가 선택하는 건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훨씬 탁월한 이 어거스틴의 이 표현을 저는 여기에 하나의 더 부가를 첨언을 붙이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자유의지만 있고 자유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은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맥락은 이 기독교가 말하는 적용과 실천을 온전히 절대평가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남 탓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자유로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 인간의 자유가 그런 개념에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자유는 언제나 이기적인 자유죠. 나를 위한 자유만을 향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유는 그렇지 않아요. 그도 주권자이시고 자유로운 인격체이신데 자꾸만 인간에게 매이신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어떻게 신이신 분이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자유롭게 내어주냐고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거는 왠지 좀 이상하고 생경스럽고 정말 생소한 그런 자유고 사랑이네.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향해 가게 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로 이러한 자유와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야 하나님의 자유가 진짜 자유임을 알게 되고 그 자유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실천의 핵심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통해 이제 오늘 본론, 이 자유함의 진정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물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본론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자유, 신자의 자유함의 구체적인 실천과 내용을, 그런 적용을 저는 이 한 단어로 저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헬라식 표현인데, 헬라어인데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디아포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여러 번에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다 혹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게 하는 신자의 자유가 격발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하나의 그의 명언을 좀 소개하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로 비본질에는 자유함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는 자유함으로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조금 더 매끄럽고 간지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본질에는 일치로 비본질에는 자유함으로 나머지는 사랑으로. 제가 붙인 말은 아니고 저도 어딘가에서 책을 통해 읽은 겁니다. 제가 만든 이 문장은 아닙니다. 하도 또 뭐 표절한다고 또 할까봐 제가 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썼어야 하여튼간 본질에는 일치로 비본질에는 자유함으로 나머지는 사랑으로. 같은 말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조격인데, 그러니까 비슷하죠. 본질은 일치, 나머지 비본질, 나머지 것들은 다 자유와 다양함과 사랑으로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럼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 복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우리는 그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가야 된다는 이 명제에는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양보되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훼손되면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안 믿어도 뭐 그냥 어떻게 착하게 살면 예수님이 없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던 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그냥 뭐 착하게 살았으면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일치를 가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뭐 교회니까, 사랑이니까 그냥 재미있고 흥에 겨워서 그냥 희낙낙거리자,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안에서 일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다양함으로. 이 자유함과 사랑함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아량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이거 제사 고기거든요. 제사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당시의 고기는 다 소위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을 먹어서 믿음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고기를 먹냐 안 먹냐는 중요하지 않죠. 담배를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맥주까지는 가능하고 소주는 안 되고 와인은 음료니까 가능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는 자유롭다고 하는데 담배를 펴도 태워도 뭐 구원받는데 문제 없잖아? 예배 끝나고 한 모금 빡빡 뭐 빨면 너무 좋아 보이나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러면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해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소주방에 가서 막 소주를 즐겨요. 그것을 본인에게는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청년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 자유롭다 하지만 그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이 자유를 맞춘다 이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아량과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보세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상기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우리 신자의 자유에는 사랑이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이만큼 했니 저만큼 했냐와 같은 내 중심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은혜의 절절함, 그 은혜의 절절함으로부터 격발되는 사랑의 어떤 향기이고 그 사랑의 향기가 곧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자유가 격발되고 그 자유는 은혜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은혜, 사랑, 자유, 은혜, 사랑이 다 같은 맥락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랑, 그렇게 되지 않는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향유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지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 사례가 꼭 절대적으로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춘바이 슈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설명한 이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또한 저의 그냥 저도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힘들면 돈을 꿔주잖아요, 신자는. 그렇죠? 그런데 꾸어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꾸어주면 자유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꾸어주면 반드시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하죠. 언제 갚을까? 또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사람이면 이자를 쳐서 갚겠지. 최소한 금리, 은행 이자는 아니고 낮은 이자라도 그래도 줘야 사람이지. 최소한 뭐라도 그래 담아서 토마토라도 하나 갖고 와야지.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그 생각을 하죠. 그럼 보세요. 그렇게 잘하면 괜찮은데? 라고 인간적으로 인정하는 관계가 더 성립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그 안에 자유가 깃들 수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그냥 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한 가령 어떤 사람이
경조사에 갔어요. 경조사에 가면 축의금을 내서 축하를 하고 부의금을 내서 부조를 하죠. 그럼 당연히 그 상대방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합니까?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액수를 적죠. 신자가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그 방명록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방명록을 보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나는 20만 원 했는데 얘는 5만 원밖에 안 했네? 신자라도 우라통에 터져요. 진짜. 이건 제가 여러 증언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저의 가족 중에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분명히 적게 하면 열이 나고 많이 하면 감사하긴 한데 그게 본질적 자유로 가지 않고 이해관계에 매이게 돼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했네 그러면 다음번에 가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민 생활이 좀 좋죠.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해도 되고 받지도 않잖아요. 저도 독일에 사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다르니까. 되게 쿨하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보지 않고 그냥 거저받은 은혜에 따라 그냥 더 풍성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구사역할 때 어떤 집에 신방을 했는데 모처럼 그 권사님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당시 동양 철학과 유교에 매우 조예가 깊은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예의 바르게 나이도 한참 어린 저에게 막 깍듯이 막 목사님 드세요 먼저 하면서 막. 근데 그분에게 이런 신조가 있었음을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신조 중에 하나는 한번 내가 대접을 하면 그도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까지는 괜찮아요. 두 번도 괜찮아요. 내가 두 번 대접하면 한 번 해야 돼. 근데 3, 4번 되면 3번까지 대접을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절교한대요. 그분의 인간관계 철학이래요. 또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저는 그 반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신자라면 그런 식의 계산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든 이 3가지 예를 매우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구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건 너무 좀 사례가 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찝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진짜. 이게 굉장히 쉬운 예지만 이게 안 돼요. 인간은 신자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재요. 매서 하게 돼요. 잰단 말이에요. 이게 매저를 해가지고 언제나 내가 받은 만큼만 해요. 이게 또 황금률과 맞아요.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적당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을 안 해요. 그럼 더 이상을 안 하면 거기에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어떤 은혜와 사랑과 자유의 맥락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의 사랑, 그 정도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것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다 느끼고 경험하는 사랑과 자유잖아요. 신자가 고작 그 정도의 사랑과 자유를 향유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닮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왜 거기에 만족하시냐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는 경조사의 방명록을 보면 안 돼요. 돈을 구워주지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있으면 다 없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유롭습니다.
받으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계산기를 튕겨야 돼요. 다 적어놔야 돼, 어딘가에. 그 자체가 자유를 갉아먹는 어떤 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면 안 됩니다. 재는 즉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진리를 가질 때 그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자유가 사랑이라는 이런 성경의 설명은 진짜 사랑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짜 자유 안에서 진짜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흘러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사랑하면 자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루지 못할 이러한 말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갈 수 있는 그 도피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실체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면 그 안에서 정말 작지만 조금씩 주님이 만져주시는 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손길 안에서 내가 평생토록 그렇게 거시적으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미시적이나마 조금씩 그때 그 사랑을 흘려주며 그 안에서 이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우리가 향유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더라도 조금씩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그 기독교의 실천의 핵심 설명드렸잖아요. 믿음과 은혜, 그 자리를 내가 붙들면서 이렇게 못 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어거해 가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 오늘 하루 꼭 한 시간이라도 그냥 주고, 그것이 기분 탓이라고 하더라도 오케이, 우린 다 기분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기분으로 내가 조금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자의 성화된 모습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자태이며, 우리가 두 번째 살피는 이 자유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향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기질은 여전히 내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변화시키거나 그거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고쳐졌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린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거든요. 그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매 순간 확인하면서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그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면서, 그래, 그냥 주자, 그냥 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베풀어, 계산하지 마, 그냥 흘려주자, 웃어주자, 그냥 감사해 다 해주자, 이런 거. 이게 우리 신자가 진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노릇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거. 이게 우리가 드러내야 될 신자의 자태고, 그런 자태 속에서 느낄 겁니다. 분명히 자유롭다, 진짜 자유롭구나, 이게 자유구나.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매 순간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노력과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는 다 나를 근거하고 나를 위하여 계산기를 튕긴 그 결과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체를 확인할진대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 그 믿음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작지만 흘러나오는 그 신자의 자태가 자유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사는 동안 결코 이룰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자유함을 이 복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며 향유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